시편 3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유아 세례도 잘 받았고 또 확신반 수료됐습니다. 또 우리 영빈이가 정말 군인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영빈이 건강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으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위험에서 항상 주께서 지켜주시는 축복의 아들 되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또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6월이 됐습니다. 6월 돼서 좋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죠. 아무튼 이 6월은 나쁜 달이에요. 왜냐면 이제 여름이 시작이 돼요. 저는 이제 6월 달이 아주 싫어요. 왜냐면 제가 이 더위에 약하거든요. 근데 추위는 제가 잘 견딥니다. 저는 한겨울에도 이불을 잘 못 덮고 자요. 그냥 한겨울에도 그냥 막 이불 차고 자는데 우리 집 사람은 또 한여름에도 이불을 꼭 덮고 자요. 내가 어떻게 같이 사나 나도 참 신기해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여름만 되면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숨이 턱턱 막히고 오늘부터 이제 또 이제 그 시아노쿠빌에 가가지고 이제 개원식 하는데 아이고 이 3, 4일을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되나 아주 그냥 끔찍해 죽겠어요. 거기 지금 기온이 한 35도, 40도 뭐 높을 때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월 달은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6.25가 있었고요. 또 이제 내일 모레가 또 현충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 반도 국가입니다. 반도 국가의 특징은 항상 전쟁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반도 지역은 언제나 전쟁이 많았어요. 여러분 발칸 반도라고 그러잖아요. 발칸이 뭡니까? 이 화산 폭발하는 거, 화산을 갖다 발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리스 위에 있는 그 땅을 발칸 반도라 항상 화약고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발칸 반도라. 이태리도 그렇게 전쟁이 많았을 때 반도니까 그래요.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툭 튀어나온 지역은 언제나 전쟁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반도 국가가 되어져 가지고 대륙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또 해양 세력이 또 대륙으로 올라올 때는 또 이제 이 반도 국가를 통해서 올라오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금수강산이기보다는 온 산하천지에 이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선현들의 피가 가득 차 있는 뭐 그런 곳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반도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쭉 있어 왔는데 그런데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 부분들 속에서 참 이렇게 잘 지킴을 받게 되어져서 참 얼마나 우리 민족 앞에 또 이제 감사할 것이 많은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 대륙과 우리나라는 급이 달라요. 급이. 중국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크기가 한 50배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한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나 그 정도인데 중국은 거의 한 500만 정도 되나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한 30배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급이 다르죠.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뭐 자존심을 세우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무슨 수로 자존심을 세워요. 한 사람들은 중국은 그냥 헤비급의 그냥 이런 등치고 우린 요만한 등치인데 우린 정말 살아남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에 이제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긴 역사를 통해서 다 중국에 흡수가 됩니다. 우리가 자주 놀러가는 운남성 있죠. 중국의 남쪽에 있는 나라들. 그것도 운남성이라고 하잖아요. 뭐 달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곤명성, 곤명 뭐 이런 곳. 원래 이곳이 옛날에는 다리국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있었어요. 딴 나라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 흡수가 되어집니다. 청나라 때. 티벳도 마찬가지죠. 티벳도 독립국이었었는데 1951년이니까 중국이 쳐들어가서 병합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그리고 여러분 신강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위구르 땅입니다. 위구르 민족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도 이제 이렇게 흡수돼 버리고 몽고도 마찬가지죠. 몽고도 절반이 뚝 잘라져 가지고 절반이 지금 중국 땅이 됐습니다. 만주도 원래는 중국 땅 아니죠. 원래는 만주는 이제 여진족의 땅이었었는데 청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중국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그냥 저절로 이 만주 땅이 중국의 땅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흡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이 우리를 침략해오면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저항을 했고 침략은 받았어도 정복당하진 않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고조선 시대부터 이렇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고조선이 지금부터 기원전 한 2200년 300년 전이래요. 고조선의 한무제 때 이렇게 이제 한 6만 정도의 대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고조선을 멸망시킵니다. 그게 이제 사마천의 사기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삼국유사에 조금 나와 있는 게 전부 다고. 그리고 고조선 역사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역사적 이런 유물들이 없어요. 왕궁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조선에 성이 발견되질 않아요. 그리고 왕이 있으면 왕궁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서민들이 쓰는 물건들이 있고 왕들이 쓰는 물건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이 고조선이 요동에 있었는지 중국 땅 요동에 있었는지 지금 이제 이제 평양에 있었는지 그것도 서로 의견이 분분해요. 어디 있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고조선이 이제 한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멸망당했던 그 고조선의 유민들이 남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남쪽에 삼한 있죠. 삼한. 뭐 이제 백제라든지 가야라든지 신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그런 유민들이 내려가서 이제 세워진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한반도는 엄청나게 많은 침략을 당합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이.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구려나 고려 이런 두 나라는 무사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이거 그때는 이제 침략할 때마다 막 대항을 해요. 막 군사적으로 대항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러는데 조선시대와 가지고는 좀 이렇게 그 침략이 좀 뜸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선시대의 그 이제 학문이 성리학이잖아요. 성리학의 원리가 4대입니다. 4대. 4대가 뭐예요? 큰 나라는 섬기고 작은 나라는 딱 그 앞에서 죽어 있는 게 이게 4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시대 때는 철저히 중국을 형님으로 섬겼어요. 형님 나라로. 그리고 이제 조공 바치고 조공무역이라고 그러죠. 고대시대 때는 여러분 그 무역을요 민간 무역이 거의 없었어요. 국가대 무역이었었는데 그 국가의 무역이 바로 조공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이제 선물을 중국의 황실에다 갖다 바쳐요. 그럼 황실이 딱 본 다음에 그만큼의 또 이제 이제 물건들을 또 한국에다 우리 조선에다 이제 하사를 해. 요걸 갖다 조공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이렇게 조공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때는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이제 임진왜란이 있었고 병자호란이 있었지만 이거 특별한 전쟁이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침략이 적었던 이유가 참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대를 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하든지 간에 우리 선현들의 그 애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복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선진들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아이고 중국이랑 그냥 하나 되자 이렇게만 먹었으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인사할 때 니하오 그러고 인사해야 돼요. 우리 중국 땅 됐을 거예요. 능히 그럴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주변에 다 중국 땅이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하나 딱 떨어져 가지고 정말 한민족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있는 게 그래서 참 우리 선진들이 대단히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대단히 지혜로우신 분들이고 참 큰 분들이고 그분들이 전쟁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무릎을 꿇든지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정복되진 않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물론 좀 아쉬움은 있죠. 좀 잘했으면 그래서 좀 더 영토가 좀 넓었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남은 게 잘한 거예요. 이 반도 안에 살아남아서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랑 우리는 체급이 달라요. 거기는 한번 맞다 그러면 10만 100만 막 이런데 우리는 맞다 해봤자 기껏해 몇만 명이죠. 여러분 그런 인구를 가지고 그 큰 대국과 무슨 수로 전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지켜오신 선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매일 전쟁 얘기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전쟁 얘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선진들이 그만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써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6.25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있었던 6.25 전쟁도요 여러분 그냥 뭐 다 점령당했었잖아요. 그 부산 근처 그 낙동강 근처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래도 거기서 애써서 다시 수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 나라가 되어졌죠. 그런 분들의 감사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유다 왕국과 참 비슷해요. 유다 나라도 그렇게 유대 나라도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유대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부터 한 3,000년부터 이제 3,000년 전부터 육세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실제 유대 민족은요 독립을 이뤘던 시대는 한 500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500년이 사실 속국으로 살든지 노예로 살든지 거의 그랬어요. 거의 그러고 살았어요. 유대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유대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참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해 보면 참 이렇게 동병상련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어졌을 때 복음이 빨리 받아들여진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동병상련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이랑 우리랑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혹시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시편 36편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이 이제 왕국을 통일하고 나서 다윗도 참 다윗의 세운 왕국이 결국 이제 이 500년 역사를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유대 나라는 독립국가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도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조금 여러분들 이 퀘션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 통일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좀 정치 잘하게 해주세요. 또 뭐 아니면 뭐 우리나라 그럼 경제가 좀 부흥되게 해주세요. 대부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기도는 다 이런 기도잖아요. 근데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땅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그냥 이 자기 죄를 자랑하는 이런 패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거짓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될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해야 될 기도예요. 목사는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왕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고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왕국을 세워놓고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왕국이 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세요. 지켜주시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견고한 나라를 세웠어요. 주변의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명실상이 그 지역에 있어서 이제 강한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세워지면 결국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선거를 하거나 사람을 뽑을 때 조금 부족해도 믿음의 사람을 뽑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나쁜 짓 못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두려운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라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이죠.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를 짓고도 무슨 잘못을 하고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공무원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뇌물을 5만 원, 10만 원 받으면 바로 직급에서 해임이 되어져요. 우리가 그런 얘기 종종 보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은 돈 이렇게 부정하게 돈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면직되고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요, 지들끼리 선거한다면서 100만 원씩 막 돌리고 받고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건 관행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 다 아는 거 했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자기는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든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똑같은 죄를 지면 국회의원도 벌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장관도 벌 받아야 되고 국민들도 벌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벌 받는데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 체포하면 안 돼요? 나는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없어져야 될 법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인가? 별 거지 같은 법이 다 하나 있어가지고, 물론 과거에 그걸 통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을 막 이렇게 핍박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이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여러분, 법을 줬는데 죄를 졌으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여러분 구속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옳은 나라죠. 그게 바른 나라예요. 장관이 됐다고, 무슨 국회의원이 됐다고, 무슨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가 무슨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바로 오늘 2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무슨 죄를 져도 걱정 없어. 이런 식으로. 그래도 3절 말씀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죄악과 속임수.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여기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침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장소를 말해요. 은밀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은밀한 장소에 모여서 어떤 죄악을 꾸미는, 죄악을 획책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경제가 무너져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썩어야 무너집니다. 이런 죄들, 하나님을 모르는 죄들, 죄인들이 막 설치는 죄들, 교만이 그냥 막 교만한 사람들이 막 정권을 잡아가지고 막 휘두르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모여가지고 그냥 손수건하고 그냥 편당 짓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나라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이 민족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그리고 이 유다 이 국가 안에서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활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4절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CCTV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도 이제 한 2, 3년 됐나? 우리나라에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뭐 어딜 가길래 남들이 보면 안 돼? 아니 목사가 어딜 가고 어딜 들어가고 뭘 어디 가서 뭘 먹어도 다른 사람이 봐도 떳떳해지지. 뭐 너 지킬 프라이버시가 뭐 이렇게 대단하길래.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에 CCTV 이렇게 많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CCTV 많아져가지고 뭐가 없어졌는지 아세요? 좀도둑이 없어졌어요. 저 교회 할 때 창문 다 열어놓고 와요. 그래도 아무 이상 없어요. 물론 뭐 가져갈 것도 별로 없지만 여러분 이제는 좀도둑이 없어요. 과거에는 좀도둑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CCTV 때문에 그래요. 종종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직하대요. 왜 정직하냐면 택배 물건들 이렇게 쌓여도 안 가져가고 뭐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물건 놔둬도 사람들이 안 집어가고 심지어는 뭐 이제 무슨 뭐 전철이나 이런 데 휴대폰 같은 거 혹시 떨어뜨리고 가고 무슨 뭐 그래도 그거 다 찾아진다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진장 정직하다 그래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디 유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도 같고. 내가 볼 때요 30년 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 어땠어요? 여러분 그때 택배 물건 억수로 많이 없어졌고요. 여러분 택배 2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택배 물건들 여러분 그 이제 그 딩동하고 해서 직접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 택배 물건이 이제 이렇게 개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그저 문 앞에 탁 놓기 시작한 건 이제 한 4, 5년밖에 안 돼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CCTV 덕이다. CCTV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남의 거 집에 가보면 다 걸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양심은 CCTV 양심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우리가 손 안 대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참 CCTV가 우리나라에 참 좋은 거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이런 CCTV 때문에 좀도둑 없어지고요. 무고한 거짓 고발 못합니다. 옛날에는 무고한 거짓 고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뭐 성추행 당했다 어땠다 무슨 뭐 그런 일도 많아요. 근데 이제 CCTV라든지 휴대폰이나 이런 걸 추적하면 다 나와요. 이제는 그래서 무고하게 누구를 고발하거나 이런 거 못합니다. 워낙 이제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밀한 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구석구석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이 사회의 이 중심이 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렇게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1절부터 4절까지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인간들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1절부터 9절까지에는 사람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독립군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의로운 정치인이 나와 있지 않아요. 신실한 대통령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누가 나라를 세우느냐 나라를 지키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의로운 사람에게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지죠. 그래서 오늘 나라는 누가 세우느냐? 오늘 5절 말씀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라를 세움을 말합니다. 또 6절 말씀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님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주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그 나라의 산처럼 바다 이 강의 물처럼 그냥 굳건히 지키고 있을 때 나라가
견고하게 지켜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공평하게 만들어지고 법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집행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서안에 가보셨어요? 중국 서안. 그 중국 서안에 가면 병마 용병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거 보시고 조금 이상하다 생각 안 했어요? 사실 지금 이제 그 실제 진시황의 무덤은 아직 파지 않았어요. 그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뒤에 큰 사진 진시황의 무덤이고 그 앞에 만들어 놓은 걸만 지금 이제 판 거예요. 지금 얼마나 더 묻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서 이렇게 그 진시황의 그 병마 용갱이죠, 용병들 이렇게 보면 모습이 한족이 아니에요. 한족의 외모가 아닙니다. 나도 맨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족은 우리처럼 생겼잖아요. 우리처럼 생겨야 되는데 실제 거기 병졸들은 우리 모습이랑 전혀 달라요. 이 서역 사람들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 원래 진나라는 한족의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 진나라는 한족의 나라가 아니고 그냥 변방의 오랑캐에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천시를 받았던 나라예요. 그리고 이 춘추시대나 전국시대 보면 진짜 보잘것 없었던 나라가 진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진나라가 법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법가라고 하는 것, 법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 한비자의 법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법을 만들어요. 공평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하게 합니다. 귀족들도 그 법을 따라야 돼요. 왕족도 그 법을 따라야 되고 평민도 그 법을 따라야 되고 노예도 그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요. 그러면서 진나라가 갑자기 강대한 국가가 되어지고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의로움이 나라를 다스리고 공의에 의해서 공평하게 국민들이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요, 무슨 이 무기를 많이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는 공평한 법과 공평한 그런 어떤 이 다스림이 그 나라에 있을 때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큰 바다와 같이 그 나라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그 공의로움이 하수처럼 그 나라에 흘러넘칠 때 나라는 견고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공의로움이 하수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모든 법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의로워야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며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나라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그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이게 이런저런 전쟁의 위협이 많죠. 북한이 꼴빛하면 그냥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냥 막 서울에 그냥 공습 경보가 나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그냥 멘붕이 됐다 그래요. 난 일산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산까지는 안 왔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나 그냥 막 우왕좌왕하라고 그 바람에 그냥 서울시가 욕을 직사하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주 있으면 모르겠는데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무기가 많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할까요? 북한이 저렇게 핵을 한 30개 정도, 3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도 얘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핵폭탄을 갖자, 그런 얘기가 많이 돼요. 또 국민들 정서가 50%, 제가 한번 신문에 보니까 핵폭탄을 갖는데 지지하는 사람들이 50%가 넘더라고요. 절반, 여기도 지금 손 들어보면 절반 이상이 핵폭탄 갖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핵폭탄을 많이 가지면 우리나라 지켜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윤 대통령을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했냐면, 윤 대통령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 문제 생기면 우리가 핵폭탄을 그냥 북한에다 확 그냥 그려버리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윤 대통령이 기분 좋게 들어왔어요. 미국이 우리 핵 위협받은 미국이 핵 잠수함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국민들도 또 야, 우리도 이제 그런가 보다. 좋다. 따라합시다. 바보다. 여러분, 미국이 바보예요. 우리나라 위해서 핵폭탄을 쓰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 아프리카 콩고에 전쟁이 났는데 아프리카 콩고 대통령 불러다가, 콩고 대통령, 만약에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서 공수부대 파스포잉 해주고 우리나라 탱크, 대포 다 보내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콩고 대통령, 아이고 윤 대통령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립서비스예요, 진짜예요? 립서비스 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절대 우리나라 위해서 핵폭탄 쓰지 않습니다. 쓸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자체가 핵폭탄을 만들어야 됩니까? 요즘에 핵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1년이면 우리나라가 핵폭탄을 서너 개 가질 수 있대요. 무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서울대 명예교수인데 핵물리학에, 그분이 한번 강의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핵물리학자들이 쫙 모이면 6개월만 지나면 핵을 만들 수 있대, 하나. 그리고 6개월 지나면 연탄 찍어내듯이 그냥 막 만들어서 수백 개, 수천 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핵물질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만든다고 우리가, 아니 이 조그만 나라에다 핵폭탄 수백 개 놔둔다고 이 나라의 안전이 지켜져요? 내가 볼 때 더 위험해요, 여러분들. 핵은요, 가죽은 있을 수 있어도 아무도 쓸 수 없는 폭탄이 핵폭탄입니다. 여러분, 그것 쓰면 다 망해요, 여러분들. 푸틴이 바보라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한테 저렇게 쩔쩔쩔쩔 매요? 맘먹었으면 핵 그냥 막 쓸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못 쓰는 거예요. 그거 쓰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해요. 아무리 군사가 많고 아무리 힘이 세고 별별 무기가 다 있어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야 지켜지지. 네? 인간의 무기가, 인간의 무력이 결코 그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집에,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여러분,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다시 말하면 나라의 부요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라의 지킴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나라의 부요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찐 것으로 우리가 살찌워져야지. 여러분, 무역 잘해서 물건 잘 만들어서 판매 많이 해서 여러분, 그래서 결코 우리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8절 후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때 우리가 부요하고 넉넉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게 다윗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사람의 죄와 사람의 잘못됨과 사람의 거짓이 나라를 위태하게 만들 수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왕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왕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경제, 군사, 정치 이렇게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을 성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서 나라가 지켜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할 때 우리는 왕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왕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고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태도를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